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과 뜻을 정확하게 아는 기독교인들은 많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영이 살리는 것이고 유익하다. 영은 유익하고 살리는 것이에요. 육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삶에서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가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면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거나 뭐 자수성가하고 이런 것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 진리의 관점에서 성공이라는 것, 성공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왜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무익하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나도 유익해야 되고 나에게 유익해야 됩니다.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또 유익을 줘야 됩니다. 유익을. 그게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육은 무익하다 했으니까 그 사람이 영이 아니라 육으로 산다면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연예인이든 아무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육으로 산다면 그는 무익한 존재고 그 자신과 그 주변에게 해를 끼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 진리의 관점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살리는 영, 유익하게 하는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는 영으로 산다 하면은 꼭 뭐 예언하고 방언 기도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반대로 육으로 사는 것은 뭐 돈 벌고 장사하고 방청소하고 노가다하고 심부름하고 뭐 이런 것은 육으로 사는 겁니까? 육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개념을 다 버리고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육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의 말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6장에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오병이어. 떡 5개로 2만 명이나 되는, 남자면 5천 명이니까 2만 명 이상의 사람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개념에서의 메시아의 개념은요, 모세 플러스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세와 다윗을 합쳐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현재 그 시대에 로마의 제국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으로 로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육 간에 가난한데 여기에서 로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 모세 플러스 다윗이라 했죠. 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하나의 거대한 민족이 나갔는데 모세는요,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해가지고 25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혀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단지 추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먹고 지금 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인 거예요, 모세. 유대인의 개념에서의 모세인 거예요. 이게 메시아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상황이에요. 농사 짓지 않고 정말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먹고 살 수 없는 시대에 지금 메시아가 왔다. 어떤 사람은요? 모세와 같은 사람.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먹을 거, 마실 거,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아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켜서 메시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2만 명이 먹었어? 야, 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정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모세 같은 메시아가 될 가능성이 있어. 저 사람은 이렇게 눈이 번쩍 떼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 자, 저런 예수를 따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말과 병거가 없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로마 병사의 그런 방패나 칼이나 창이 없습니다. 전투력 군사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처럼 말과 병거가 없어도 메시아만 따라가면은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있지 않다. 응?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수요일 날 이런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수요일 날. 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도 굶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 메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된 땅, 국가를 만드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모세와 다윗과 같은 메시아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인도하고요? 이 세상의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궁한 지상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지상천국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처소, 영원한 거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의 어떤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인도할 메시아로 기대하고 믿었던 거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할 메시아로 안 믿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유해진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병도 낫는다. 다 뭐예요?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도 초월하고 이 불타 없어지지 않는 정말 영원한 나라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예수님은 나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실 건 그 메시아로 믿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를 믿는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을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비유입니다. 이 세상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거대한 비위가 상하지만 너무나 정확한 비유니까 드는 거예요. 항상 제가 똥통으로 보는 똥통.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본다고요? 거대한 똥통으로 보아요. 똥바가지가 아니라 거대한 창고로 보는 창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화장실이 다 수세식이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똥을 펐단 말이에요. 이렇게 똥차가 와가지고 밑에 거대한 똥통이 있으면 그걸 다 똥을 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거대한 똥통으로 보고 세상에 사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그 똥에서 기생하는 구더기, 파리, 모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남들보다 피라미드 구조니까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좀 더 높은 위치, 좋은 곳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수많은 파리와 구더기가 있는데 그 똥통 안에서 조금 더 좋은 뭐를 먹고 조금 더 그 똥통 안에서 깨끗한 곳에서 살려고 한다고. 파리가. 어떤 파리는 냄새가 조금 덜 나는 똥덩어리 위에 있고 어떤 파리는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그런 구더기가 그런 똥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파리는 의기양양한 거야. 나는 너보다 더 깨끗한 곳에 살아. 더 좋은 음식을 먹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보시기 어떨까요? 세상 전체가 거대한 똥덩어리인 거예요. 똥통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자, 이 말씀을 잘 봅시다. 제 말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61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해를 못할 때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무익하다. 자,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인자는 이전에 있던 곳. 예수님이 이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하늘에 계셨어요. 하늘에. 세상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곳에서 있다가 이 세상, 똥통 같은 세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데 도대체 나를 메시아로 믿지를 않는데 그러면 너희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본다면은 그때 이해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언덕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자들도 하여금 너희들이 사는 육으로 살죠. 우리는 몸으로 살잖아요. 몸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인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지금 내가 부활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구름 타고 똥통 바깥으로 세상 바깥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 사는 것이 뭐냐?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세상에 갇혀서 사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게 아니다. 아무리 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은사를 나타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 산다 이러면은 미국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미국에 있어야만이 미국에 살아요. 영국에 산다면 몸이 영국에 가야만이 영국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이해를 잘해요. 이 말을. 육으로 산다. 왜 우리가 그래서 계속 살아왔으니까. 근데 영으로 산다 하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영은 뭐예요?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영으로 산다라는 것은 마귀를 추종하는 사단 숭배자들도 영으로 살잖아요. 근데 영으로 사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영으로 산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 나라에 속해야만이 사는 건 거예요.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다시 한번 이제 합시다. 우리가 만약에 직장에 갔는데 내 몸이 갔잖아요. 그럼 직장을 사는 거예요. 몸이.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이 그 직장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이 갇혀버려. 갇혀가지고 막 거기서 막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래 하면은 지금 영으로 사는 겁니까? 육으로 사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영으로 삽니까? 몸은 직장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에 내 마음과 생각이 가 있다면 그게 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납니다. 고객을 만나고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만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갇혀버리면 우리는 뭐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파요. 그럼 몸이 아픈 이 상태, 이 땅에서의 상황에 마음이 갇힌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도 그 기도는 10시간을 하고 100시간을 해도 육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와, 이 땅에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 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 세상에 갇혀 있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먹고 사는데 갇혀 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나를 육으로 살고 있어. 나를 안 믿는 것이다. 나는 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느냐? 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냐? 참 양식이냐? 육신도 음식을 먹어야만이 육신이 살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도 살려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려면, 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에 종속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직장에 갈 때마다 수시로 똥통에 갇혀버립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수시로 갇혀요. 수시로 갇힐 때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 더럽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세상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육체가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갇히고 육체에 갇히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온 거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똥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똥통이 된 거예요. 세상 자체가 들어온 건 아니에요. 육체가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육체에 갇히고 세상에 갇힐 수밖에 없는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해방시켜서 올무에 갇힌다 하죠. 마귀의 올무에 갇힌다. 세상에 갇히는 것처럼. 그 찬양도 있잖아요. 오, 해방되었네. 그 뭐라고 합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되었네.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뭐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럼 사고에 갇혀버려. 몸이 병들었다. 그럼 몸에 아픈 것에 갇혀버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럼 그 사건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 모든 사건, 사고, 시집장가 가는 거 이런 모든 것에 수시로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버려요. 우리 세상의 똥통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동창회 갔는데 나는 티코 타고 갔는데 동문이 BMW 벤츠 타고 왔다. 그러면 그 사건에 갇혀버리잖아요. 그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똥통 안에서 조금 더 깨끗한 똥덩어리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셔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먹고 마셔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세상에 갇혀버린 너를 위해서 육으로 사는 너를 위해 죽었는데 나의 죽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고 이 세상에서 육체에서 나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인지를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묵상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뭐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거고요. 아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나의 사건으로 내 인생 최고의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는데 그거를 이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세끼 밥 먹듯이 수시로 내 마음이 세상에 갇힐 때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똥통을 벗어나요. 세상을 벗어나고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에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영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딱 하나만 우리가 개념을 가집시다. 육으로 사는 것은 무익하다. 왜 무익합니까? 내 마음이 육체와 세상 일에 갇혀버리고 매여버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은 어떻다고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전혀 유익을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그러면 자격증 따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증 따면은 내가 뭐 행복해질 거다. 취업이 잘 될 거다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유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이 세상의 취업 문제에 갇혀서는 안 돼요. 돈을 벌면서도 돈에 갇혀서도 안 돼요. 내가 자녀를 볼 때도 자녀에게 갇혀서도 안 되고 부모에게 갇혀서도 안 돼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자유케 하려고,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유케 한다. 어디서요? 세상에서, 이 땅에서, 육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십자가 사건을 내 것으로 붙들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진다. 자유가 주어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로 들어갑니다.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주권은 없어져요. 우리의 눈에는 사람의 행사밖에 안 보입니다. 뉴스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보이고 하마스가 보이고 헤즈볼라가 보입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그러나 육으로 살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영으로 살면 뭐가 보입니까? 그 모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의 시각에는. 김정은이 보이지도 않고 경제가 보이지도 않아요. 경기가 좋다 안 좋다도 안 보여요. 영으로 살면 뭐가 보인다고요?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살면은요, 내가 이 땅에서 몇 살을 사느냐, 언제 죽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을 사는 거죠. 영원을. 육으로 살면은 이 세상에 갇혀가지고, 아, 내가 지금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노후 준비 아무리 해보십시오. 안 죽나?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면 자녀답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유하셔서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